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면 눈빛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계시를 받았나? 살짝 궁금해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한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의 어떤 헌신도나 됨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사랑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안심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확실한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대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느끼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오늘 32절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32절만 우리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절대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절대적인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번째 질문입니다.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3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절대적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32절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바로 29절에 있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와 연관을 지어야 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3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꼭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의 절대성과 확신을 위해 이 말씀이 주어졌다. 또 한 가지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2가지를 기억하고 3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내리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역량이고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삶을 위한 실제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답을 요구하되 OX로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무 쉬운데 편하죠.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답이 뭡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주신다가 답입니까?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이고 확실하고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말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사랑을 알고 이제 실제로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온 몸으로, 삶으로, 관계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충만하게 느끼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혹은 지금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도 나타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 근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아쉽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바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현실을 외치고 현실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비현실적인 사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다지 강조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입장을 끈질기게 고수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십자가도 우리의 입장으로만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십자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접근하면 거기에는 그저 육신의 고통과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사실 말고는 별로 그다지 많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최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충분히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오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모든 일, 십자가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특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십자가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빌라도가 전면에 등장하고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혹은 사단이 언급되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사람들이 임의로 혹은 사단이 임의로 행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절대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보다 작은 일, 그보다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시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32절 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기 아들을 내주셨대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인간적으로 순교를 당한 인간적인 아들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나누던 그런 아들입니다. 가장 특별하고 독특하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아들을 아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너무 아껴서 너무 끔찍해서 탈이죠. 그래서 역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디에다 아끼지 아니했습니까? 죽음에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고통과 진노에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부터 이건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되 고난으로부터 아끼지 않았고요. 징벌과 상함으로부터 채찍으로부터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그것들로부터 아끼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가능한 사랑하는 자식을 고난으로부터 혹은 어려움으로부터 아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자식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면서 지켜볼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 어디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그렇게 군대를 보내는 부모는 없어요. 물론 가서 조금은 고생도 좀 경험해보고 이것저것 어려움도 겪어보고 좀 어른이 돼서 돌아와라. 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죽도록 생고생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낍니다. 당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아껴가면서 자식을 고난과 결핍과 모자람으로부터 아끼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독생자를 가장 아끼는 아들을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그리고 죽음에 적극적으로 그 아들을 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주 로맨틱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죄에 대한 철저한 진노하심과 형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죄에 쏟아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아들 위에다 마치 핵폭탄을 쏟아 부은 것처럼 그렇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요즘 비가 그렇게 오죠.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한순간에 비가 쏟아집니다.
퍼붓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퍼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 위에 퍼부었어요. 우리에게 퍼부어야 되는데 아들 위에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폭탄이 그 아들에게 떨어졌는데 그 폭탄 속에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큰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거의 아이들 수준입니다. 아이들 수준. 아이들 수준에서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삐지는 그런 사랑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목매어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늘 없는 것밖에 없어요. 결핍의식이죠. 늘 필요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요?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늘 달라는 요구죠. 실제로 아이들이 그래요. 뭐 하나 사주면 고작 하루도 안 가서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포착하게 되면 또 그거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늘 나에게 없는 것, 늘 부족한 것, 늘 걱정스러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만져지면 좋아하고 뭐 하나 해결되면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또 시간 지나서 그것 없으면 우리 또 금세 시무룩해집니다.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우리가 환경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은 늘 변하고 소모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한 사랑은 정말 안개처럼 쉬 없어져 버리죠. 감정과 기분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오래가지. 세상의 사랑은 사실은 다 그런 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대신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그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아 부어졌고 퍼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그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셨고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겠지만 실제로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만약 육체적인 고통으로 친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때 어떤 육체적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따지는 식의 사랑이나 혹은 육체의 고통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는 식의 사랑은 성경이 지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육체의 고통으로도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 하면 기억나는 눈물이 두 개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때 군대를 제대하고 3학년에 제가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자유분방해가지고 동아리 가입을 안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7일 중에 아마 5일은 교회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요. 그냥 1, 2학년 때는 운동하는 동아리, 운동을 좋아해서 기웃거리면서 1, 2학년을 보내다가 이제 철이 들어서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2년 동안 그래도 말씀 묵상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혼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필요해서 학과의 자매들을 제가 유심히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 자매들을 보니까 CCC도 있었고요. SC, 기독교 학생 연례회 그런 SC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VF도 있었고요. 예수전도단, YM도 있었고 등등. 그 당시에는 인터콥이 없었을 때, 요즘엔 굉장히 막 세력이 커졌는데 등등도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온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매 정도면 저 자매가 속한 동아리가 좋겠다 해서 간 곳이 ESF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미래
집사님 오빠가 다녔던 곳이에요. UBF 아시죠? 되게 강성인 선교단체인데 거기와 원래 형제였는데 UBF에서 갈라져 나온 곳이 ESF입니다. 근데 그 싸웠던 이유가 교회 문제로 싸웠어요. UBF는 교회보다는 UBF가 교회 자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교회와 단절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왜냐면 그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ESF는 아니다. 교회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교회를 이제 돌려보내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건전해 보여서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언행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태도가 참 좋았고요. 늘 말씀 묵상 책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조용히 묵상을 하고 그리고 때도 덜 묻고 그래서 다가가서 저를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함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마다 채플이 있는데 그날도 간사님이 마침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간사님이 무슨 부흥사도 아니고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원고를 그냥 읽고 조용조용하게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 같으면 다들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있던 한 자매가 갑자기 아무 흐느낌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거기는 말씀을 하면 무조건 적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노트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그 영혼이 맑고 순결하게 보이든지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지금도 십자가 하면 그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우려 보려고 해도 눈물이 잘 안 나요. 두 번째 눈물이 있어요. 예은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흘린 눈물. 제가 올 때 2,000원 주고 왔어요. 사용료를 이제 주고 와서 당당하게 이제 쓸 수 있는데 4학년 때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눈물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되게 리얼하게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영화를 보다가 막 눈물이 복받쳐서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4학년이 보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갑다. 이제 신앙적으로 제가 걱정할 게 없겠다. 그래서 좀 달라지려나 했는데 딱 그날 그 순간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놀려요. 그때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다고. 악어의 눈물 뭔지 아시죠? 거짓 눈물. 위선적 행위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단지 육체의 고통을 공감하는 차원으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고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가장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매몰차게 모른다고 외면해 버릴 때입니다. 물론 서로 적당히 선을 그어온 관계라면 별로 상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바로 본질이 같은 서로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외면하고 돌려버리는 것이죠.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계시록적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나무를 향해서 그 얼굴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나무 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외면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상관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는, 평강은, 안식은, 행복은,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서로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렇게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교회에게 비추사, 우리 가정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완전하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가볍게 눈 감아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신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단 1%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영광에 설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삼으셨습니다. 그 제물 위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던 인류를,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빼버리면 그 사랑은 내용 없는 그저 공허한 사랑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노입니다. 1장 18절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쫓아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건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사건, 인류에게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 바로 28절에 등장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언제입니까? 언제? 자, 여기서 언제는 무슨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태에 대한 때이죠. 로마서 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형벌에 대한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은 그런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는 죽음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1장 18절에서는 이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하지 않을 때는 진노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진노밖에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때, 경건하지 않은 그때, 그리고 연약할 때, 요즘 연약함을 되게 애교스럽게 예쁘게 좀 포장을 하잖아요. 심신미약과 비슷한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약함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의 연약함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거룩과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힘과 능력과 의지가 단 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가끔은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가능성 제로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때입니다. 그때. 8절이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죽음이죠. 6절에서의 그 죽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 확증이란 단어 우리는 별로 잘 안 쓰지만 우리 변호사님, 이거 법원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죠. 확증.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명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확증. 확실한 증거와 증명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증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절대적인 거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다가 게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보여주는 게시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0절이요. 10절. 10절 한 번 더 가볼게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보다 더 센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제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있었나요? 원수입니다, 원수.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거슬리고 꼴물견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는 정말 여러분 어렵잖아요. 특히 내가 싫어하는 약점이나 싫어하는 스타일, 또 싫어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더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밉고 거슬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밉상이죠, 밉상.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인간적인 취향이나 그런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반대로 저주와 진노와 멸망이 어울릴 그때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나마 자식이면 모를까. 낳은 자식은 어쩔 수 없으니까 품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비추어 본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인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죄만큼은 하나님과 타협이 안 됩니다. 죄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대가로 엄청난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가장 아끼는 아들, 온 인류를 다 합하고 온갖 좋은 보석과 물건들을 다 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길래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가 뭐길래, 이건 가장 미스테리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비싼 값을 치르셨지만 반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은혜고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고 사랑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깊이를 알기를 원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가뭄이 전혀 없습니다. 1년 12달 평생 영원히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 강물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시고 또 우리의 가람과 냉랭한 마음과 또 다쳐지고 굳어진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에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회복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무가치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까지 우리를 주셨다면, 가장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도 언제요? 우리가 받을 만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라면, 전에는 경건치 않았을 때고 원수 되었을 때고 죄인 되었을 때도 그렇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라면 지금은 그 아들과 함께 얼마나 더 좋은 것을, 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 질문이죠. 그 아들과 함께 아들 안에 있는 넘치는 부요함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영화의 목적지까지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 모든 것들 우리에게 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 가장 큰 일, 바로 십자가인데, 그 큰 일도 우리가 정말 밉상이었을 때 하셨다면, 이제는 밉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그의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면, 그보다 더 작은 일,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은 28절의 모든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그 모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좋지 않은 일도 역시 모든 것입니다. 고난도 모든 것이고요. 고통도 모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난 것들 다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 비하면 되게 작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점점 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정말 큰 사랑도 주시고 가장 큰 일도 하셨다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사랑과 함께 모든 것, 그보다 더 작은 것들, 가벼운 것들, 통틀어서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32절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선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답을 내려야 합니다.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